사도 베드로가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편지를 쓸 때는 그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안부 편지가 부터 해서 적어도 이제 신약 성경에 들어와 있는 편지들 끝에 이제 서자로 끝난 베드로후서, 전서 뭐 그런 것처럼 다 편지들이죠. 편지들은 편지를 쓴 목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배우고 뭐 그것으로 논문도 쓰고 뭐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학문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으로 보지만 원래는 그냥 편지인 거예요. 지금처럼 전화나 통신 수단이 발달되지 않으니까 가서 만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인편으로 우리도 그 시절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우리가 지냈던 시대보다 2000년이 전이니까 훨씬 더 그런 소통 수단이 제한되어 있었던 때였었기 때문에 또 그냥 가까운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편지를 보내는 것도 뭐 있거니와 지금 사도 베드로는 이제 여러 공동체들을 함께 섬기고 있었던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어디에 이렇게 한쪽에 딱 이렇게 머물러 있기 어렵고 또 어쨌든 그런 요청들이 오는 공동체의 편지들을 이제 바울이 그런 면에서는 제일 많은 편지를 썼었고 그래서 왜 이 편지를 썼는지에 대한 배경을 좀 이해하면 성경을 보시는데 훨씬 더 용이해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역대하 말씀을 쭉 봤죠. 역대하도 사실은 배경을 알고 보면 훨씬 더 편하지만 그래도 이야기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배경을 깊이 모르더라도 대충 이렇게 표면적으로 나온 것만 봐도 어느 정도 이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용이한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 베드로후서 같은 경우들은 사실은 그렇게 많이 읽혀지지 않고 길게 어떤 이렇게 이야기체 형식으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시기 좀 어려울 것 같은 초반에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설명이 좀 되지 않으면 조금 붕 뜬 느낌이 있겠다 싶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쓴 이유는 그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는 공동체 안에 거짓 교사라고 불려지는 그 뭐라 그럴까요? 잘못된 신앙을 이렇게 왜곡된 신앙들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공동체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를 이렇게 보면 이 공동체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적인 공동체예요. 믿음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이고 그런 건강한 교회인데 그 안에 이제 일반적인 교회처럼 이제 막 들어온 초신자도 있고 믿음이 견고한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적인 교회와 다름없는 물론 상황적으로는 어떤 박해가 있고 하는 그런 특별한 상황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공동체의 모습 자체는 그냥 그렇게 섞여져 있는. 근데 그 틈바구니 속에 거짓 교사의 한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전하는 그 신앙의 내용들이 기존의 성도들, 그러니까 어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심각한 곡해를 가져올 수 있고 또 일반적으로 믿음 안에서 어느 정도 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상당히 위험스러운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 거짓 교사들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신앙적인 내용들도 왜곡시켰고 그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 특별히 재림에 관련되어진 잘못된 것들을 계속 얘기함으로 인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어요. 아직 교회가 뭐 전복될 정도의 뭐 그 정도의 모습은 아니지만 사실 그거 자체가 그런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자체가 워낙 위중한 상황이니까 그런 배경에서 베드로가 이제 편지를 보낸 거예요. 사실 제가 지난주에도 역대하 보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하고 지금하고 얼마나 뭐 2700년이나 시간이 차이가 있고 전혀 다른 공간 속에서 다른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적용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이제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이라는 시간과 공간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고 그들이 안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은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맡고 있는 특별히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 속에 서 있는 우리들과는 직접적인 면에 있어서 이렇게 똑같이 적용시킬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니지만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그 고민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그 맥을 같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내용을 조금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이해를 가지고 보면 훨씬 더 그래 그런 마음으로 썼겠구나.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서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그들의 모습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제일 먼저 편지를 보내면서 첫 편지 제일 먼저 앞부분에 인사말이잖아요. 그 인사말을 하면서 무엇을 딱 못 박아놓고 시작하냐면 정체성을 딱 잡아놔요. 내가 누구이고 당신들이 누구인지. 그 내용이 1절에 나와 있어요. 1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의 권위는 베드로 자신 개인의 어떤 의견, 사견이 아니라 그 권위, 그 메시지의 권위가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고 사도라고 하는 막중한 사명, 그리고 그 권위 가운데 있는데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이가 편지를 보낸, 그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도 같은 믿음 안에 있는, 같은 보배로운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당신들도 나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라고 하는, 당신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근데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바울이 편지를 쓸 때도 거의 같은 비슷한 패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는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적 성장기를 얘기할 때는 그게 이제 사춘기로 표현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정체성이 확립되어져 오는 과정 속에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래서 막 뭐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는 내용들이 중구난방, 나도 내가 왜 그러는지 몰라 뭐 그렇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조금씩 알아가는 거, 잡아가는 거죠. 물론 그것은 아주 갓난아기 때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랑이도 이제 나라고 하는 자기에 대한 이해가 점점 이렇게 선명해지면서 고집이 생기는 거고,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라고 하는 것들이 더 선명해져 가는 그런 것과 같은 이치인 것처럼 영적인 부분은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냐. 예전에 한참 몇 년 됐죠. 그 육군사관학교에서 상금 제도가 있었던 것이 문제가 됐었어요. 그 상금이 뭐냐면 금연, 금주, 금혼. 그래서 사관생도들은 금혼 결혼하면 안 되고 금주, 금연. 만약에 이것을 어기면 사관생도로부터 퇴출당했으면 퇴소됐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돼서 밖에 나와서 이제 문제를 일으킨 생도 때문에 문제가 돼서 나중에 국가 그 어디죠? 권익위원회에서 조정하라고 권고할 정도로 개인 인권에 대한 침해의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아마 조정된 걸로 알고 있어요. 금혼, 금주, 금연, 그것이 사관생도로서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전부일 수는 없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사관생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지켜나가면서 스스로의 정체성들을 이제 만들어가는 거죠. 그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그 그리스도인인데 어떤 그리스도인이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보배로운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역으로 얘기하면 그 거짓 교사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을 상당히 폄훼한 거예요. 지금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자체를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거기에 영향받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리니까 그들의 행동에 있어서 훨씬 더 자유로운 것을 넘어서서 이제 죄의 영역까지 넘어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 그런 부분으로 넘어가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딱 못 받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후에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은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아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게 되면 내가 행동하는 데 있어서나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분명한 변화들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더 깊이 해 나가는 과정들이 이제 나오는 건데, 그 성도 그렇게 하나님의 의로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들이 되는데, 그 성도의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오늘 3절과 4절을 잠깐 보실까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이라.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정리해서 보면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고 하는 그 출발점에서 어디까지 가냐면 4절 마지막 부분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우리 그 에베소의 비슷한 표현을 보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반열에 오르기까지, 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그것에 참여해서 그렇게 되어져 가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래요.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반열, 그 속에 갈 수 있는 것을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 그것을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에 대한 고백의 자리로 들어온 이들 모두에게. 근데 문제는 그것이 저절로, 시간이 되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오늘 본문 제목을 힘써야 한다라고, 더욱 힘써야 할 이유라고 해놨는데, 그 이유가 이제 5절부터 나와 있어요. 5절부터 7절까지 7가지 덕목을 해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아멘. 7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더욱 힘써서, 지금 이들의 상태는 이 믿음 제일 처음에 믿음의 자리,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처음에 초반의 자리라고 한다면, 그 믿음이 나중에 5가지를 거쳐가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까지 도착하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완성되는. 학자들마다 좀 견해 차이는 있지만 그 중간에 믿음의 덕의 지식을 그렇게 순서대로 올라가야 되느냐라고 할 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도 있지만, 그렇게 그 순서를 따라가는 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그게 더 맞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 나름대로 믿음의 덕을 세우고 그 덕 위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거기에 맞게 조절해서 설명할 수도 있긴 하지만 꼭 굳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여기에서의 목적은 뭐냐면 결국 우리들 안에 있는 모습들이 점점 더 우리들의 개인의 믿음으로부터 해서 나중에 사랑의 자리까지 성장해 나가는, 성숙해 나가는. 어떻게 해서요? 더욱 힘써.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단어들에 대한 것들을 보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보지 않겠습니다. 핵심의 목적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과정들을 통해서 그 자리로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것이 믿음의 성장이고 성숙을 이루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더욱 힘쓸 때 그 영광된 자를 부름받아서 그리스도의 반열에 오르기까지가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우리에게 부어졌어요.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으로. 근데 그 능력을 품고 있는 것으로 저절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힘써 지킬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해라, 그것을 더 하라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5가지, 6가지, 7가지 덕목의 내용들을 보시면 우리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주 앞에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예배한다라고 하는 종교적인 내용들 속에서의 모습이 거의 드러나 있지 않아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 속에서의 변화들과 우리들의 절제와 우리들의 모습들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결코 우리들의 교회 울타리 안에 갇혀있지, 교회 울타리 안에서 행해지는 것이 소용없거나 가치 없다라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정말 소중한 게 맞아요. 하지만 그것이 밖으로 어떻게, 지난주에 아주 재미난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이렇게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집에서는 어떤 분은 이렇게 문 닫아놓고 집 방 안에서 혼자서 찬송하시고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다며요. 가족 중에 누가 그러더래요. 엄마 다니는 교회 이상한 교회 아니냐고. 저녁마다 들어가서 모르게 찬송을 어떻게 하고 기도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안 하던 일을 하기도 하겠고, 아마 가족들이 보기에는 좀 이상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기도가 깊고 우리들이 찬송을 정말 잘하고 뭐 성경을 암송을 줄줄이 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설득시켜낼 수 없어요. 그럼 그들을 설득시켜 놓는 도구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그들을 설득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나온 그 7가지의 덕목의 내용들이 세상 속에 살아내어질 때 그것이 믿음의 성숙과 성장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그 성품,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4절에 그렇게 얘기했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라. 네, 그리스도의 반열에 오르는 그 모습이 그 삶 속에서의 모습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그것이 주님께서 기대하시고 있는 모습이다. 그런 이들이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와 그 말씀 앞에 서는 자리를 소홀히 할 수 있겠느냐? 천만에 그럴 수 없죠. 그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힘써야 될 이유가 오늘 8절 2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 뭐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열매 없는 자가 된다. 오늘 8절을 보실까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뒤집어 얘기하면 그것이 없으면 그리스도 예수를 알기에 게으르면 그 열매 없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열매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주신 그 누려야 될 것부터 시작해서 그를 통해서 맺게 하시고자 하시는 열매들이 없음을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간신히 구원받는 것으로 뭐 표현될 수 있을 것이고, 10절도 그래요. 그러므로 형제들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예. 그것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실족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성장, 성수, 그러니까 머물러 있다라는 건 없어요. 성장하거나 후퇴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보기에 그냥 머물러서 저 사람보다 좀 나으니까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해서 안도할 뿐이지, 가만히 신앙의 자리를 보면 가만히 있는 자리가 없어요. 조금씩 앞으로 전진하든 아니면 조금씩 뒤로 물러가든 둘 중 하나인 것은 틀림없어요. 첫 번째 이유가 그거예요.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실족하거나 열매 없는 자가 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간신히 구원받는 것 아니라 그 풍성함의 자리로 자라가는. 두 번째 이유가 좀 더 구체적으로 10절에 11절에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 예. 어느 부모가 그 자녀가 태어났는데, 요새 그 저기 누구예요? 김진원, 김나희 그 성도 부부 아기 낳고 날마다 이렇게 큰 거 이렇게 올려서 보내요. 얼마나 이뻐. 이쁜 건 둘째치고 아이가 보면 볼수록, 하랑이도 그렇지만 볼 때마다 아이들이 잘하잖아요. 그죠? 그 잘하는 모습이 보기 이쁘죠. 지난주에는 그 집에서 올린 거 보니까 딸꾹질하는 거 올려놨어요. 딸꾹질하는 것도 이뻐요. 그리고 이제 가만히 제 인의를 봤어요. 제가 그 딸꾹질할 때 이뻐 보였나? 제가 딸꾹질할 때 이뻐 보이던 고만한 아기 때나 딸꾹질할 때 이뻐 보이지, 다 큰 고등학교 올라가는 애가 딸꾹질하는 게 이뻐 보이지 않을 거 아니. 왜 거기서 요구되어지는 게 따로 있으니까. 아무리 이뻐도 그 이쁜 아이가 자라야지, 잘하지 않으면 부모의 근심일 수밖에 없어요. 걱정거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렇지 않을까요? 연수는 오래되어져 갔어요. 그래서 알기는 많이 알아요. 문제는 그것이 우리 안에서 살아내어지는 과정들이 없으니 그것에 대한 열매들이 없어요. 그 열매들은 모두 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죠? 내 성품과 관련되어져 있는 것들입니다. 어떻게 잘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힘을 공급해 주셨다고 그래. 하지만 저절로 아니요, 더욱 힘써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쭉 말씀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주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그렇게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거짓 교사들이 잡아 흔들어대니까 거기에 그냥 속절없이 뒤집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19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감히 베드로의 마음을 다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썼을 때의 마음이 어땠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알 수 있겠어요. 그들로부터 지켜내야 하는 그 거짓 교사들이 붙어 있어요. 같이 갈 수는 없는 상황이, 편지를 보내서 그들의 마음을 바꾸고 단단히 하고 다시 회복시켜야 될 그 목적을 가지고 이 편지를 써요.
그냥 휘갈겨서 썼겠습니까? 얼마나 애타며 기도하며 그 편지를 썼겠습니까? 지금 우리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들은 신학적인 면에 있어서는 모든 면에 있어서 사실은 위기의 상황들에 새로운 것들을 다 재편해 나가고 있으니까. 그러니 지금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분들도 사실은 고민하며 그 자리들을 다시금 정돈해 나가야 될 시기인데,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했고 그 믿음이 아직 연약한 이들에게 있어서는 지금의 상황들이 득이 되기보다는 해가 될 수 있는 상황들이 훨씬 더 많단 말이죠.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됐다. 예배는 그냥 2.5단계로 해서 20명까지 한다고 그래요. 그럼 성탄절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송구영신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고민이 단지 그냥 올해는 이 행사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그런 고민, 그 고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 있잖아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모이지 않고 온라인이 됐든 뭐가 됐든 그 자리 속에서 우리가 그 내용들을 깊이 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돼 있는 것, 그게 우리들의 현실이니까 그게 우리의 틈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염려들이 고민을 하게 하고 기도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보면 그렇고 좀 확장해서 본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의 이 상황들 속에서 우리들이 민낯을 확인해 나가면서, 그래서 베드로가 처음 인사 한 말 했던 것이 전 제일 먼저 탁 마음에 와닿았어요. 네가 누구냐?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그러니 나의 모습이 당당하게 이 상황 속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내 스스로가 정돈할 수 있는 그 모습들로 인해서 얼마나 선명하게 되어지냐. 그 모습의 가장 핵심이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모쪼록 이 혼란의 시기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빛 되신 그분을 더욱더 바라보는, 오늘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들은 자라갈 사람들입니다. 예. 하지만 더욱 힘써야 합니다. 때가 지나고 저절로 알아서, 조금 전에 덕현이랑 통화했는데 국방부 시기에는 거꾸로 해도 돌아가니까 이제 내년에 제대한대요. 벌써.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 애들의 믿음이 시간만 지나면 잘하면 그럴 리 없지 않습니다. 더욱 힘써야 할 이유는 결국 우리들의 믿음이 이 세대들 속에서도 건강하게 성장, 성숙하는 그 모습, 그것이 나를 위함이고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는, 또 무엇보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 조금씩 자라는 그 모습 앞에 기뻐하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주님.